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정말 고무신 2켤레를 가지고 1년에 몇 바퀴를 섬을 전체를 돌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매우 수십 개를 이렇게 세운 거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요,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야로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그녀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되는 거죠.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선지자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구주 탄생을 2번째 증거자인 여자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안나 선지자님은 신적인 통찰력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신상을 자세히 보면요, 아셀 지파이고 비느엘의 딸입니다. 야곱이 후처로 얻은 실바에게서 얻은 12명 중 8번째 아들의 이름이라기도 할 수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시녀가 실바예요.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를 끌어와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끝낸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이 사가랴도 쏟아냅니다. 그의 예언은 말라기 이후의 침묵 끝에 터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의 구원의 뿌리라고 메시아를 고백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말하지 못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 뜻을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먼저이고 아들은 그 다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어본 성도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이 깊이 깨달아지는 주님을 찬양하게 여러분들은 되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닫힌 입술이 열리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면 이런 다른 종교들 보세요.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래요. 뭘로 받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 그랬어요? 정말 축복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에 정말 행복한 일인데, 그러나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악한 자와 동행하는 자는 마음속이 늘 불안하겠죠. 의인과 동행하는 자는 늘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러한 영화처럼 다른 목표를 서로가 갖고 한솥밥을 먹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정말 그런 자들, 누구나 동행하고 싶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게 되면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지를 여러분들 함께 걸어갈 영원한 동반자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을 계속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을 때 이걸 묵상할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떠냐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질문도 하고 그걸 답변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까이 왔는데 그들과 동행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주인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데 늘 임마누엘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맨날 그 찬양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왔는지 갔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에게 성도들 가슴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노인된 성도들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저희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도 계신데 아주 연세 많으셔요. 하지만 오늘 선지자 안나 보면 8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엄청나게 건강한 거예요. 또한 모세도 보세요. 80세에 정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축복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로부터 84년 동안이 성전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유명했다는 거죠. 기도 맨날 했죠. 찬양했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나의 나이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유대 처녀들은 일찍 결혼하게 돼요. 14세가 되면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나가 14세 때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한 105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보통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치매도 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요즘에 123세 이런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이렇게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런 분들 보는데
116세 이런 분도 많고 100세가 넘는 분도 많이 텔레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안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는 것이 그 나이가 되도록 아주 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게 되면 그 성도가 아파서 꼼짝 못해도 입술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 드릴 때 그 대접에 담긴 향기나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축복을 오늘 꼭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여 정말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 공부 잘해서 장학생 되면 엄마가 나 시계도 사주고 나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준댔잖아. 그 약속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18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생각에 우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나의 별과 같으니 내 생각 내 백성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저 만민이 복을 받으시니 이는 내가 나를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준행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셀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축복을 준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 야곱도 정말 엄청나게 축복을 그 모든 사람이 받잖아요. 내가 나의 말을 꼭 준행을 해라는 거죠. 준행. 아멘? 이랬을 때 이 복을 준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어떻게 되냐? 짐승을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속내장 파고 그 언약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짐승 가로질러서 그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국의 구이정성의 지역에 양푸소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 외딴 곳이라 학교라는 이곳 한 곳뿐이고 교사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교사가 루유캉 씨는 희귀한 병에 걸리게 돼요. 이 병에 걸려서 다리가 하반신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선 생활만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장시간 써서 수업하는 교사 일은 정말 당연하게 무리가 되겠죠.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학교가 폐소해야 될 그러한 지경에 폐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의 교육에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닫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들은. 루유캉 씨는 어떻게 했냐? 직접 한 가정 한 가정 쫓아다니면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할 거라는 거죠. 봐봐요. 1년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벼를 심으라 그래요. 벼가 1년에 수확하잖아요. 벼를 심으면 1년 후엔 열매가 걷어들이잖아요. 10년을 돈을 벌려면 나무를 심으래요. 그렇다면 100년을 돈을 벌려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래요. 이런 정말 귀한 말씀이 있듯이 이 루유캉 씨는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돼요. 미래가 암울하다고. 그래서 교사직을 자기가 계속 맡을 테니까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폐교는 취소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무릎을 기어다니며 학부모들에게
사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윽고 어떻게 됐습니까? 류코 씨의 노력을 본 학부모들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나 지금 양푸사학교는 취약률도 굉장히 높게 되고 나중에 수술을 14번을 계속 어려운 수술을 하고 지금은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사의 한 명의 눈물겨운 노력이 한 지역의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게 돼서 훌륭한 사람을 많이 양성하게 됐겠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희생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사랑을 위해서 전도에 헌신할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2025년도에는 전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좀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잘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인데 그의 사명은 죄사함을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얻고자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심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모든 불의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죄의 문제를 모르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가랴에게 귀한 자녀인 요한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훈련이 아주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한이 길잡이 노릇을 했어요. 나중에 참으로 무참하게 처형이 됐죠. 정말 목을 잘라서 소반으로 이렇게 정말 악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인 육적 자녀가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의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영적 육적 자녀들이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 그런 정말 자녀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며 아무리 힘들고 일을 다니기 피곤할지라도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저렇게 정말 힘들고 연세가 많으셔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꼿꼿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연세가 많고 힘들어도 저희 권사님이 몸이 건강하게, 그래도 정말 힘들어서 저렇게 어떻게 버티실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처럼 아주 정정한 노인 성도가 계시면 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는 성경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니며 구주를 탄생하신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이 있는 노인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노인 성도들에게 아주 합당한 주의 사역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하면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전도에 헌금을 내시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동참하는 것이 전도 나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젊은이들의 직장에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이보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 말을, 권사님들 말이나 장로님 말씀을 잘 경청하기도 해요. 노인을 비롯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세력으로 마치 흑암 같았던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므온 이런 충성된 정말 주님의 일꾼들에게 구속 섭리를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친 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속에서도 늘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열왕기 왕상 19장 14절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렇게 다맥색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지 너 평안하고 평탄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성경 구절이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섭리는 오늘날도 예외 없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의의 일꾼들을 이곳 저곳 많이 남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안나 선지자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흥은혜교회 성도들도 그 중에 한 명이 꼭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고 2025년도 교회의 불꽃이 되어서 전도의 축복과 즐거움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를 추정하면 10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며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를 끌어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도 하고 모든 은사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2025년도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늘 평안을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군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 여기 오고 싶지만 아파서 못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내고 싶지만 없어서 못 내는 성도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참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을 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교회 위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